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설랑 전사님 또 가시다 갑자기 등치 큰 제가 올라와서 좀 보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설랑 전도사님 또 중요한 공부 때문에 중요한 일정을 또 함께 하고 계세요. 시험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것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어디 갔지? 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전도사님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응답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초등부 예배 때 보니까 설레영 전도사님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 주셨더라고요. 어떤 미션 주셨어요? 아무도 모르나요? 자, 여자 렘넌트들은 아는 눈치인 것 같고 남자 렘넌트들 지난주 초등부 예배 때 설레영 전도사님이 줬던 미션 뭐였어요? 오, 네, 오, 네, 건이가 질문해보라 그랬어요. 어떤 질문이었죠? 자, 건이 하나 더. 오케이. 건이 그래도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자, 그러면서 지난주 암송 구절이기도 했죠. 자, 암송은 다 했어요? 엄청 긴데. 진짜 다 했어요? 오케이. 오늘 주보 보니까 되게 좋던데요. 뭐가 좋아요? 짧아요. 그죠? 네, 지난주 구절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되죠. 여러분들 늘 그냥 이 성경 암송 구절 왜 외워야 되지? 왜 내가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모든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암송 구절 선생님들이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게 가장 정확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다른 것도 좋은 거 많은데요. 다른 것도 괜찮은 건 많은데요. 아니요. 선생님들, 여러분들 지금 담임 선생님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살아오셨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을 똑같이 걸어왔었어요. 그리고 지나와서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지?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 그리고 완벽한 방법,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영원 사랑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말씀 함께 봤어요. 오늘은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가 있고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근데 나사로는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사로의 직업이 뭘까요? 거지래요. 여러분들 바로 거지 땅 하죠. 네, 바로 그 거지래요. 근데 그냥 거지도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에 이렇게 불쌍하고 안 돼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의 심각한 거지예요. 그냥 조금
뭐 나 밥 먹을 게 없네. 오늘 밥 어디서 먹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몸도 아프고요. 막 몸에 막 뭐 이상한 상처도 되게 많이 났고. 근데 걔들이 와서 막 자기 상처를 핥는데요. 근데 그걸 쫓아낼 힘도 없었나 봐요. 진짜 말 그대로 완전 불쌍한 그런 거지. 그게 바로 나사로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두 사람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매일매일 잔치를 열었대요. 항상 파티였어요. 친구들도 부르고 막 재밌는 막 노래도 틀고 막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맨날 그냥 놀면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때요? 부자, 여러분들 혹시 부자가 부럽나요? 솔직히 목사님 어렸을 때 부자와 나사로 이거 성경 읽으면서 부자가 진짜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매일 파티를 한단 말은 매일 먹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목사님은 친구들하고 논다의 개념보다 부자 파티 잔치 맨날 그 생각이 있어서 부자 되게 부러웠어요. 왜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집에서 밥을 먹으면 혼나기 시작했어요. 왜 혼났을까요? 많이 먹어서 그렇겠죠. 여러분들 딱 나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몸무게가 초등학교 학년이랑 몸무게 앞자릿수가 같이 올라갔어요. 그 말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20 몇 킬로, 3학년 때는 30 몇 킬로, 4학년 때는 40 몇 킬로, 5학년 때는 몇 킬로였겠어요? 50 몇 킬로, 6학년 때는 몇 킬로였겠어요? 네,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우야. 근데 맞아요. 목사님 엄마가 목사님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야, 돼지야 그랬어요. 그럴 만큼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부자는 맨날 잔치하면서 그래 먹는 데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렇죠. 보통 부러운 게 아니었어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 수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전혀 부족함 없이 쓰면서 살 수 있고, 나 이거 장난감, 나 저거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부자가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응답받은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분명히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눈앞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이 있어요. 만약 보면서 너 누구같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저는 아마 바로 선택할 거예요. 부자처럼 살 거예요. 부자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사람들의 관심 사실 대부분 여기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면서 이 앞에 바리새인들을 조금 혼내셨어요. 너네 맨날 돈만 밝히고, 너네 맨날 잘 되는 것만 좋아하고, 너네 맨날 그러고 있잖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너네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너네 그거 있어? 니네 그거 아니잖아. 그냥 돈이잖아. 성공하고 응답받고 축복되고 그냥 이게 관심인 거잖아.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거예요. 그냥 야 재밌는 이야기다. 부자는 되게 잘 살았대. 나사로는 되게 불쌍했대. 어떻게 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신 게 아니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어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쏠려 있어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나사로라는 사람은 어때요? 거지예요. 돈이요? 네,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단일도 없는 사람. 그게 나사로였어요. 먹는 거요? 부자가 막 잔치하고 남은 거 그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거 바라보면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몸은요, 아파서 막 상처나고 개들이 그걸 막 이렇게 핥고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일 만큼 정말 비참했던 사람이었어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불쌍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완전 망한 사람이에요. 너 나사로처럼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전 절대 안 할 거예요. 미쳤어요? 돈도 없는데요? 몸도 아픈데요? 거진데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동시에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음을 맞이하고 나니까 갑자기 처지가 뒤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뒤바뀌어요? 부자는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신을 차리면서 말해 보니까 거지였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너무도 행복하게 그렇게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부자 입장에서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엄청 억울한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이야기해요. 저기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저기 나사로 좀 시켜서 쟤 옛날에 나 밖에서 옛날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 쟤 우리 집 문 앞에서 막 거지로 있던 제가 이야기하면 다 했어요. 쟤 좀 시켜서 나 물 한 방울만, 물 한 병, 물 한 컵도 아니고요.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달래요. 그만큼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무 고통받는다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이 지옥 사이에 너무도 큰 간극이 있어서 건너가지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자가 그래서 한 번 더 부탁해요. 그러면요, 진짜 나 한 번만 더 부탁할게요. 나사로 나한테 안 오면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고생하면서 어떻게든 있을게요. 대신에 나사로 한 번만 우리 집으로 한 번만 다시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아들들, 내 자녀들에게 한 번만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걔네들은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사로 한 번만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제목처럼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라는 사람을 굳이 꺼내 들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죠.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있겠죠. 도대체 예수님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까지 막 이상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 막 천국 지옥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야, 렘넌트들아, 너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니? 너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예수님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은 이거 보면서 이야기해. 우리가 율법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신 계명들 그것만 열심히 잘 지키고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우리가 제사 제대로 하면서 우리가 똑바로 흠 없이 그렇게 잘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공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실 거야.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 가지에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돈 많이 버는 자리, 내가 전교 1등 하는 자리, 내가 친구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 그걸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작 이 과정 속에서 이건 없어요. 지난주 우리 설라영 전사님 질문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전혀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신앙생활하고 나 교회 다녀요. 나 예배도 드릴 줄 알고요. 나 교회도 다니고요. 나 다 해요. 나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요. 나 신학원도 하고요. 나 다 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건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뭔 상관이에요. 나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 응답 받으면 돼요. 나 기도 수첩 열심히 잘 썼으니까 나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돼요. 나 요즘에 헌금도 잘하고요. 나 예배 드리고 신학원도 안 빠지고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 이 응답 축복 나 그냥 받으면 돼요. 나 예배 친구들이랑 장난 안 하고 나 되게 똑바로 그냥 잘 드렸어요. 목사님 뭐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사님 뭐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나 예배 되게 잘 드렸어요. 비슷한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렘넌트인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자, 너희들이 정말 무시했던 그 거지 나사로, 비참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거지 나사로. 그런데 나사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성공, 응답, 축복 하나도 없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자,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 예일교회 초등부 렘넌트들아, 부자 나사로 둘 이야기 들었지? 그 이야기 속에서 너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 니네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거야? 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거야?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거야? 그냥 잘 되고 성공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거야?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너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걸로 붙잡고 갈 거야?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지난주 저 초등부 말씀 보면서 설라영 전도사님 마지막 하셨던 그 질문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번 한 달 여러분들 누가복음 말씀 함께 하면서 계속 딱 붙잡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우리는
뭐 그러게요, 당연히. 공부 워낙 못하면 좀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좀 부러워요.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관심이 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는 친구도 한 명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복음이 제일 중요해. 자, 이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면, 자, 복음 가지고 있으면 난 거지여도 괜찮아. 복음 가지고 있으면 난 전교 꼴찌여도 괜찮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틀려요, 그게? 이야기했잖아요. 거지여도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나사로가 훨씬 괜찮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자로 살고 진짜 성경에 나온 부자처럼 지옥에서 영원히 있는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복음 가지고 있다면 거지여도 괜찮아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전교 꼴찌여도 괜찮아요. 목사님 옛날에 정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목사님 영어 점수 몇 점이요? 네, 9점. 그런 건 안 잊어먹네. 복음 가지고 있으면 영어 9점이어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려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나사로처럼 거지여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만 점검하시면 돼요. 나는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세상 것 막 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있지 않은 부자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전교 꼴찌에 거지에 정말 못 살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어도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인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나는 렘넌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말 속에는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 나는 렘넌트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심지어 이 복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매주 말씀 암송하고 신학원하고 예배하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나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엄마 아빠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지고 가는 방향, 여러분들 이 복음 각인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방향,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복음이 있으면 전교 꼴찌여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복음 있는데 굳이 전교 꼴찌 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 있는데 굳이 내가 거지로 살 이유가 있어요? 복음 있으니까 난 괜찮아, 내 인생 대충 살아도 돼,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있어요? 네.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 렘넌트 선교사라는 단어, 그 말들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응답,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 속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아, 이제 너희가 이왕이면 복음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살았던 나사로, 그러나 이 땅에서는 너무 힘없이 살았던 나사로가 아니라 반대로 나사로가 조금은 힘이 있어서 그 부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부자는 되게 덜 억울했을 거예요. 부자는 그게 억울했던 거예요. 저 나사로 거지로 맨날 죽을 것 같이 그러게 있어서 불쌍하게 우리 집 앞에서 음식이나 주워 먹던 게 왜 지금 천국에 가 있지? 그럼 쟤는 자기 천국 갈 수 있는 저 답을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왜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줬지? 아, 물론 쟤가 이야기하면 내가 안 들었겠지. 쟤는 거지니까. 부자 입장에선 억울한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이 복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는 복음이 어떤 가치를 가진 복음인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돈, 성공, 공부, 명예,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뛰어난 가치를 가진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에 어울리는 렘넌트가 되셨으면 해요. 왜 나보고 공부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됐지. 왜 나보고 공부하라 그래요? 왜 나보고 뭐 인턴십도 하고 앞으로 뭐 어떤 내 인생의 진로 비전 그거 없어도 되네요. 나사로 보니까 거지로 살아도 천국 갔잖아요. 예, 거지로 살아도 천국은 가요. 하나님 주신 복음이 확실하면. 그런데 이왕이면 저는 우리 예일교회 초등부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 가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가치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그 시대에 아직도 이 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너네는 세상 기준으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복음이 훨씬 중요한데, 야 제자들아, 너네는 이 복음 가졌다고 거기서 혹시 만족하고 있니?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이제 됐다 하고 그러겠니? 야 제발 니네가 가진 복음의 가치에 어울리는 그러한 영적인 서밋, 그런 렘넌트 선교사 됐으면 좋겠어.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저도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들 짧게 따라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해요.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나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을 각인시키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제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며 이 복음의 가치에 어울리는 영적 서밋으로, 렘넌트 선교사로 도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